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이어서 다니엘 말씀 보실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말씀 8장 함께 보셨어요. 8장에서요. 다니엘이 이제 두 번째로 또 환상을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두 번째 환상에서는 양이랑, 뿔 달린 양이랑 염소가 나와가지고는 둘이서 대판 싸우는 뭐 그런 환상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양이랑 염소가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 했죠? 양이랑 염소 중에 누가? 잘 모르겠으면 둘 중에 하나만 찍으세요. 어차피 확률은 반반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기긴 했겠죠. 양이 이겼어요? 염소가 이겼어요? 염소가 이겼어요. 맞추신 분? 선물은 없습니다. 네, 염소가 이기는 그런 환상을 봤다고요. 근데 제가 제 딸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 딸들한테 양이랑 염소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 싸우면 안 되지. 싸우면 나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목사 딸이라서 사랑과 평화가 넘쳐요. 근데 지 둘은 왜 그렇게 맨날 하루에 열댓 번도 넘게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난데없이 양이랑 염소가 나와서 대판 싸우더니 염소가 이겼어요. 그래서 또 그 환상을 해석하기로, 그 해석을 받은 게 뭐냐, 양이랑 염소는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나라의 왕들이고, 또 그 나라의 그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다. 그런 해석을 받게 됐다고 했죠. 다시 들어도 좋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병 주고 약 주는 스타일이세요. 그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신 건 아니고요. 그런 나라, 그런 왕들이 하나님 손에 온팡 된통 혼나고 깨지고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런 괴롭힘과 힘든 시간이 영원하진 않을 거다. 끝이 있다. 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다 끝을 내주실 거다. 그런 희망찬 얘기도 이제 다니엘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환상과 또 그런 해석을 이제 받고 나서 다니엘이 어땠다고요? 8장 27절 말씀 다시 볼게요. 8장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고 나와요. 일단은요, 다니엘이 지쳤다고 해요. 아니, 지친 정도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가면서 아파하기까지 했다. 못 일어날 정도.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어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떤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다 지나갈 거라고, 아픔의 시간이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텨보자고. 좋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뭔가 괴롭고 힘들고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러니까 괜찮다고, 알겠다고, 그래 이겨내 보자고, 자신이 있다고, 어디 덤벼보라고 하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부터 못 그래요. 머리 더 빠질 거예요 아마. 엄청 끙끙 며칠 앓다가 저절로 다이어트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살 더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다 하시는데 그냥 얼굴 살이 쏙 빠져가지고 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여튼간에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의 반응이 지쳐서 며칠 끙끙 앓았다고 하는 이 마음과 모습이 너무나 그래서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다니엘은 역시나 다니엘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 쫄지 않았던 다니엘답게, 다니엘은 그렇게 지쳐서 며칠 앓다가도 다시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고요. 다시 기운 차리고 힘을 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일을 보고, 그러니까 일하러 다시 출근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시 다니엘은 으쌰으쌰 했어요.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영차 힘을 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너무 낙심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몇 날 며칠 끙끙 앓고 누워있다가 매일 또 그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기운 내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아자아자 하고 다시 일어나서 할 일 하고 또 바쁘게 정신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근데 이 부스부스 이게 올라올 때가 있지 않겠냐고.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난 죽었다고, 더는 못하겠다고, 나는 그 꼴 보고는 못 살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 하나님 나 자신 없다고, 죽겠다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부스부스 또 올라오는 때가 있지 않겠냐고.
안 좋은 얘기 들었다니까요. 좋은 일만 있을 거란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러니까 앞날이 캄캄하고 이렇다 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 분명 끝이 올 거라고는 하셨지만 그 끝이 언제 올란지는 도저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기운을 내서 일어났지만 또 얼마 못 가가지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마음이 어렵고 영혼이 삐끗 그래서 덩달아 믿음도 와장창 무너져버리는 죽겠다 싶어 힘들고 괴로워서 미치겠는 그런 순간들이 또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았겠나.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니엘 9장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분명 다니엘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기운 찾아서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러 출근해서 으쌰으쌰해서 살아났다가도 불쑥불쑥 자기가 봤던 환상이 떠올라가지고 날개 달린 사자, 대가리 4개 달린 표범, 뿔 달린 양놈들 이런 게 불쑥불쑥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분명 다니엘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자다가도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불면증이 생기고 길바닥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야옹 했는데 표범 소리 들은 것 같고 환상 생각이 막 그런 순간들이 불안한 순간들이 두려운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요. 다니엘도요. 우리랑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 다니엘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했다고. 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고 나와요. 일단은요.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그 내용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다니엘이 책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책이었겠어요? 네, 맞아요. 이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성경책은 그 당시에는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나 봐요. 그 책을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그 책은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새 계속 보고 있는 이 다니엘 말씀 앞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스겔 말씀 앞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앞에 예레미야라는 말씀이 우리 성경책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다고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책, 그게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오기 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던 거고, 그 기록된 말씀을 다니엘이 봤다는 거예요. 뭐 다 정리하고 여튼간에 한마디로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말씀 보는 걸 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9장 3절을 다시 봅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대요. 다니엘. 말씀 보는 거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기도였다고요. 물론 말씀 보니까 금식도 했다고 나와요. 근데 금식은 얼른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자고요. 우리가 딴 건 다 참아도 먹고는 해야죠. 다 먹고 살자고는. 그러니까 금식했다는 건 일단 넘어가시고, 물론 금식도 좋아요. 금식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9장 말씀을 쭉 마저 보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의 핵심이에요. 여튼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했던 거. 다니엘은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요, 말씀 보는 거였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였다고. 말씀과 기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뻔한 거잖아요. 교회 꽤나 다니고 나 하나님 좀 믿었다 하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 이거는 거의 우리한테 뭐
식탁에 올라와 있는 김치와 고추장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과 기도는 그런 거잖아요. 감히 말씀과 기도를 김치와 고추장에다 갖다 대서 너무 그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늘 우리한테 빠지지 않는 거, 늘 우리 곁에 있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너무나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그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걸 다니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국을 끓이는데, 국을 끓이실 때 간을 보실 거 아니에요? 이 간을 보는데 영 싱거워요. 어째 좀 간이 싱거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뭐 소금을 넣던지 간장을 넣던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을 맞추시잖아요. 반대로 국을 하는데 끓이는데 너무 짜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물을 더 넣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을 더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아무리 간장, 소금을 넣고 또 물을 더 들이붓고 하는데도 간을 그렇게 맞춰봐도 영 맛이 그냥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는 대로 처먹으라고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너무 당연하고 뻔하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싱거우면 간장을 더 넣으면 된다. 그게 정답인 거죠.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너무 짜면 물을 더 넣으면 된다. 그게 답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앞날이 깐깐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나에게 달린 사자가 머리에게 달린 표범이 뿔난 양이랑 염소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벌벌 떤다 매일같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싸워낼 자신도 믿음도 나한테 없다. 오케이, 그러면요, 말씀과 기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요. 또 말씀 못하죠. 또 기도 못하죠. 교회는 어쩌고, 날 성경 말씀이 어쩌네 저쩌네, 기도를 해야 되네 마음에 그런 맨날 똑같은 소리만 했었냐고. 이해해요? 그렇게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저 정말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요, 어쩔 때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또 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좀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 그만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정말 있어요. 맨날 하는 소리니까,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요, 다 알겠어요. 저도 말씀과 기도, 당연히 말씀 봐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 정답 같은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얘기는, 그런 당연한 얘기는 아주 그냥 징글징글맞게 들었으니까, 저도 그 얘기하는 거 이제 지겨워 죽겠으니까 뭔가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방법, 더 확실한 어떤 노하우, 기술, 정보, 좀 그런 거 성도님한테 알려드리고 싶다. 성도님들한테 그런 거 좀 알려드리고 싶다. 하나님 제발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거리 좀 알려주세요. 말씀, 기도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그건 그만하시고 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해서 기어코 또 이 얘기를 하시네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 얘기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또 보시게 하시네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 그런데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볼수록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말씀과 기도 타령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정답이니까. 싱거우면 간장 넣고 소금 넣어야 된다는 게 정답이에요. 짜면 물 넣어야 된다는 게 정답이에요. 두려우면, 불안하면, 걱정되면, 괴로우면, 죽겠으면, 그럼 내 영혼과 내 삶에 말씀을 넣고 기도를 넣어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을 한번 볼게요. 이 다니엘이요, 우리가 이제 9장 말씀까지 왔는데, 이 9장 말씀쯤에 이 다니엘의 그 당시 나이가 아마도 80대였을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80대 할아버지의 나이였을 거라.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 1장 말씀에서부터 쭉 봤지만 10대 나이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추측을 하는 게 그 정확히는 한 15 내외 정도, 15살쯤에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10몇 살쯤 됐을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와서 80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나라 밑에서 일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물론 우리가 말씀 쭉 봤지만 잘 나갔어요. 총명하고 똑똑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한테 꿈과 환상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왕들한테 이쁨을 받아서 인정받고 또 그래가지고 포로였긴 했지만 전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실제 역사 기록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당시에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왕궁에서, 그러니까 왕이 살던 궁궐에서 일하는 그런 대부분의 남자들은 실제로 거세를 당했다고 해요. 거세,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추측하기를 다니엘도 왕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도 그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실제 역사 기록에는 바벨론 나라에서 왕궁, 궁궐에서 일하던 남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거세를 당했다는, 시켰다는 실제 역사 기록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왕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으니까 더욱이 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서 다니엘도 그렇게 거세당하는 걸 피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면요, 다니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아픔과 서러움의 시간을 겪었던 다니엘의 마음은 어떻겠냐.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다니엘은 말씀드렸지만 나는 잘나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포로는 포로예요. 그래도 바벨론 나라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 말씀에서 6장에서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어라 하루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그 얘기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작정해서 왕 밑에서 일하던,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해가지고 왕 밑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질투하는 마음에,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해서 질투하는 마음에 그렇게 작정을 하고요, 왕한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 다른 왕 밑에 있던 사람들이 왕을 꼬셔가지고 그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바람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받고 또 그런 견제, 무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온갖 무시, 그런 견제, 질투, 어쩌면 그런 끔찍하고 남자로서 비참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수치와 모욕과 서러움과 서글픔을 느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결코 쉬운 인생, 편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글픈 인생을 살았을 다니엘을 그럼에도 붙들어준 게 뭐였겠냐는 거예요.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앞날이 마냥 밝고 희망심만은 않을 거라고, 분명 힘든 시간이 펼쳐질 거라고, 그런 환상과 얘기를 보고 듣고 나서 며칠을 끙끙 앓았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다가 또다시 기운내서 일하러 가고 또 자기 인생을 살아내긴 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또 책임 맡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불쑥 또 올라오지 않았겠냐고요.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 서글펐던 시간들이, 외로움과 슬픔과 상처가 또 불쑥 올라오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니엘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끌고 왔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이 그럼에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이 되어졌던 것은 분명 말씀과 기도였겠구나. 역시나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정답인 거구나. 뻔한 거 할 때 뻔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그런 깨달음을 좀 주셨어요.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만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자고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서러우니까, 슬프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그니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자고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보통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에서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뭐,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이런 거 말씀 카드 뽑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가지고도 아픈데, 뭐 이런 거 말씀 카드 뽑기 많이 해요. 그리고 나눠주죠,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이런 거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반대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전통이고 좋은 문화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진심으로 그거 찬성해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하죠. 제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더라고요. 이거 나눠주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성경책이요.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총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총 몇 절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 쭉 세보시길 바랍니다. 잠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직방이에요. 그렇게 잠이 잘 올 수가 없어요. 그거 세보시면. 한번 세보세요. 근데 여러분, 세보시다가 천국 가실까 싶어서 제가 알아가지고 왔는데 저도 다 못 세웠어요. 근데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총 몇 절이냐면요. 31,102절이에요.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끝까지 31,102절. 겁나게 많죠. 3만 절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는요, 꼴랑 한 절 뽑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스케일이 어마무시합니다. 31,102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에게 올해 주신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이거 다 드리고 싶어요. 한 절만 꼴랑 뽑아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30초, 1분, 몇 마디로 끝나는 그 잠깐의 기도가 주는 힘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은혜, 그 기도의 힘 꼭 여러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몇 개만 뽑아서, 물론 그것도 은혜고 힘이 되겠지만, 어떤 기도는 특별히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모든 말씀이 어떤 기도든 여러분에게 분명 놀라워, 정말 뻔하지 않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은혜와 힘을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자고요.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좀 주세요. 기도의 힘을 의지하는 소망을 품게 좀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